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투더 20세기니까요. 촌스럽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의 은혜의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대학교 시절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요. 복장을 참 다양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입지 않았던 예전의 양복을 이제 굳이 이제 꺼내 가지고요 입었는데 통이 되게 넓죠. 예, 옛날에 다 이 정도 입었습니다. 또 백투더 20세기니까 그 당시 유머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할 텐데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를 해드리고 여러분을 보면 유모차가 생각이 납니다. 늘 보고 싶어 애를 태우게 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잘 지내고 있느냐? 예전에 제가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요 미국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 갔는데 저를 보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How are you doing?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답하는 법을 갈고 닦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그죠? 그리고 뭐예요? 미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잘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냥 How are you doing?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지? 왜 인사를 하고는 묻고는 질문을 하고는 그냥 나를 지나가는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친구가 또 저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How are you doing? 그래서 저 또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냥 이 목례 같은 인사였던 겁니다. 별 의미 없는 인사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인사가 별 의미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요.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 보면요. 이제 뭐 거의 또래들이죠. 이제 20대, 뭐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를 지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또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앞만 보고 계속 달렸었던 것 같아요. 길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처음 스스로 질문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고백. 그리고 적재라는 분이 하셨던 어느 날 이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내가 괜찮지 않은 거였구나,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이 고백 속에서요. 사실 이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러나 다른 누군가와 나누지 못했던 고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그게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여전히 우리는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 내가 이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마도 잘 모른 채 이제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도 대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품고 살죠. 왜 자꾸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할까? 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피곤할까? 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일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계속 담고 삽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좀 지치게 되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다가 어떨 때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불쑥 눈물이 북받쳐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아는 거죠. 내가 뭔가 괜찮지가 않구나. 근데 또 지내다 보면 어때요?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냥 고민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지만 그런 몸도 마음도 달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어느 때가 되면 뭐예요? 억눌려 있던 감정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더 이상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를 잘 아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런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이미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끔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 상황들, 어떤 그 환경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혹은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해를 떠나서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래서 정의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어쩌면 이건 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이미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도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은 지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어떤 고민 없이 계속 산다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 그죠? 오늘 창세기 28장 저희가 읽었던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계속 길을 걸어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죠.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가라는 거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와 누구이죠? 에서와 야곱. 누구의 아들요? 이삭의 아들. 이 정도는 아시죠? 예.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첫째라서 좋았나 봐요. 첫째가 뭐가 좋은지. 아무튼 제가 둘째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알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이 더 에서에게 가니까 에서를 훨씬 편애하는 겁니다. 훨씬 좋아하는 거죠. 더 의지적으로 에서를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제 한쪽으로 흐르는 사랑, 편애라는 것은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르게 되고 아버지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닌 모습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처럼 옷을 입고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어둡고 그렇게 나이 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데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엄마하고 짠 거죠. 그래서 형 에서의 옷을 가지고 와요.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제 사기칠 준비를 하는 거죠. 속일 준비를.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뭐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의 날이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5초만 해볼까요? 카운트 시작. 5, 4, 3, 2, 1. 됐나요? 네. 짠. 됐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삭이 이제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틈을 타서 지금 엄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짜고 이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도 아니고 자기의 모습도 아닌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내가 아닌 모습까지 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모습. 그죠? 우리 어릴 때 이 이야기가 그냥 야곱이 속였다. 그죠?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뭐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만 이해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면서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 싶고 무언가 뭐예요?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로 살면서까지 뭔가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걸 얻고 싶죠. 살다 보면 자기 증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있잖아요.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순간 어때요? 자기 증명의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뭐예요? 자기 증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멋진 옷을 입고 매력을 뽐내고 최고의 미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나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다면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느꼈는지.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 부족했다 이런 거, 야 남자친구가 얼굴이 좀 어둡더라, 야 좀 뚱뚱하다, 아니면 너무 말랐는데 키는 왜 그렇게 작아, 그리고 왜 그래 없어 보여,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죠?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다음에 이제 그런 자기 증명의 순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모습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아, 지난번에 내 얼굴이 어두웠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비비를 잔뜩 바르는 거죠. 비비크림을 잔뜩 발라서 그죠? 너무 하얗게 만든다든지 아무튼 그 내가 아닌 모습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외모로 이야기했지만 뭐 우리의 성격까지도 바꿔서 그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그래서 무언가 인정을 얻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우리가 30대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죠. 야, 30대가 되면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통장에 좀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고 30대면 그래도 집을 좀 이제 살 때도 안 됐나? 아니면 이제 차라도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근데 여기에서 뭐 하고 살았나가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얻는 어떤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플 때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뭐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어떤 기대와 요구를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내가 괜찮다라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다 보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계속 분리가 되고 있지만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뭐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인정만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할 때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몇 개의 가면들이 필요할 수는 있죠. 뭔가 좀 친절한 가면, 뭔가 또 화내는 가면,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최소한 가면인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분리되고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삶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산 야곱은,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전혀 받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요,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얻어낸 이 축복 때문에 이 야곱은 다시는 아버지 이삭을 보지 못하게 되고,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하는 그 복수심,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 도망치다가 오늘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자리인 줄 아시나요?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여기에서 재밌는 게요, 사실 이 곳이 어딘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루스라고 혹은 베델이라고. 베델은 뭐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빼두고라도 루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루스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라고 해도 될 텐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곳에,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길 가운데 어디에 와 있냐면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없는 장소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별 의미가 없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곳, 그냥 의미 없는 곳, 그냥 그런 곳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이르러 계신가요? 우리도 그냥 어떤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지점에, 그곳에 이르러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가고 있지만, 간다고 계속해서 어느 중요한 곳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어떤 곳, 의미 없는 곳,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또 메타포를 갖다 붙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인생에 해가 졌다라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냥 그런 곳에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이제 야곱은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머물려고 합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잘 아시는 돌베개가 나오죠. 돌베개. 여러분은 주무실 때 돌베개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돌베개? 돌침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돌베개는 아니잖아요? 근데 돌베개를 이제 베개 삼았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만약에 이제 이 물병이라도 있었다면 혹은 뭔가 이제 이 옷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베개를 삼았을 텐데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자기가 머리를 누울 게 없다 보니까 돌베개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돌베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돌베개를 삼았다라는 것은 우선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돌이 딱딱한 것만큼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지금 그냥 그런 곳에 야곱이 이를 얻고 해는 졌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뭐 흔히 말하는 최악이고 아무것도 이제 없고 정말로 밑바닥 모든 것이 완전히 허물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베개, 눈물밖에 없고 고통의 상징이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의 인생의 바닥에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아와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걸어서, 그러니까 삶을 살아서 지금 있는 곳에 도착하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도착해 있는 지금 이곳이 혹시 첫 번째 내가 아닌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 야곱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곳에 내가 와 있고 그 가운데 해는 진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다 괜찮으신가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이 어려움의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완전히 좌절 속에 내 삶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돌을 베고 누워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봤자 내가 아닌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봤자 어떻게 될까요? 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더 지치게 되겠죠. 더 피곤해지겠죠. 더 그냥 그런 곳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면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야곱은 그냥 잡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이제 그냥 뭐 끝났다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그냥 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죠.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 사다리 꿈을 꿉니다. 사다리 꿈.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꿔보셨나요? 오늘 여기 그 사닥다리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는 이런 거잖아요. 사다리로 이미지를 그리시죠. 그죠? 그럼 한번 이제 질문해 볼게요. 야곱이 그 꿈속에서 본 게 사다리라고 해요. 그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한 명씩 올라가고 한 명씩 내려오고 해요? 줄 서가지고 되게 없어 보이겠네요. 막 이렇게 한 명씩 왔다 갔다. 그래서요,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사다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본당에 올라올 때보다 더 넓은 중앙 어떤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광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곱이 꾼 꿈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미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사다리를 버리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계단을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이 꿈을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천사도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뭔가 이제 날개 달리고 이렇게 막 이쁘게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그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로 봐요. 야곱이 천사를 볼 때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를 볼 때 그냥 아름답게만 보죠. 여기에서 이미지를 조금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알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계단을, 이 거대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계단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맞닿아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계단을 보았다라는 것, 이 사닥다리를 보았다라는 것은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꿈인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막 계속 갈구했던 그 축복이라는 것이
야곱이 무언가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것이 끝나고 가장 보잘것없고 그냥 인생의 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서 잠밖에 잘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 비전을 야곱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깨닫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과연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그 복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복을 얻기 위해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문을 여러분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들으시잖아요. 그죠? 듣죠?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도 와,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와, 내가 몰랐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에서요, 엄청난 비밀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재밌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11장에 잘 모르시죠?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함께 성공 챌린지를 통해서 읽어가시다 보면 창세기 11장을 만날 텐데 거기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은지 아세요? 바벨탑이 일단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하늘의 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죠. 하늘의 문을 만들려고 하죠. 하늘의 문을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축복, 그것을 뭐예요?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 가는 계단, 예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로부터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들이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건축물이 뭐냐면 신전이라는 겁니다. 신전, 그죠? 신전에는 이제 특징들이 대부분 계단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 하늘의 축복을 달라라는 겁니다. 신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축복을 얻어서 그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 가족에게 가기도 하고, 신의 축복을 얻어서 우리 공동체에 가기도 하고, 신의 축복을 얻어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늘 찾아왔던 거란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늘의 문.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살 만한 그 어떤 하늘의 문. 나를 정말로 살게 할 것 같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 근데 이 야곱이요, 이 하늘의 문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질 그 축복이 올 문, 그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되게 이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 또는 이 하늘의 문을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걸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안 받고 있는데 그냥 하신 얘기예요? 받고 싶어서 하신 얘기예요? 기독교가 그런 곳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이 올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축복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비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로 또 그래서 축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이 누가 축복받았는데 누가 이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건 뭐냐면 아닌데 또 시킨다.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또 왜 이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내가 무슨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고 또 감정은 뭐예요? 불쾌하고 왜 이런 걸 시키나.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못하는 거죠. 왜요? 하늘의 문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닥다리가 없다 보니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하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하늘이 없다. 왜요? 하늘에서 뭐가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예요? 오는 게 없으니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무언가 축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단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땅을 내가 발을 딛고 사니 이 땅만 존재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 괜찮아. 근데 그렇게 사니 뭐예요? 내 인생이 계속 분리가 되는 거죠. 내가 바벨탑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또 쌓아요. 그 미련한 사람들처럼 하늘에 닿지도 못할 바벨탑을 계속 쌓습니다. 내가 아닌 모습까지 하면서. 그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사닥다리를 발견하셨나요? 하늘의 문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는 건 사닥다리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사닥다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그걸 봐야지 복이 오고 있구나, 나의 어떤 피로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닥다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요, 이야기가 성경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 이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한번 툭 튀어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요한복음까지 가요.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나다나엘이 되게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았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 의심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두고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겠죠. 인생이 무엇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보았다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를 통해서 인자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내가 이거 뭐 사닥다리를 하나 놔줄게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는 통로가 본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이, 하나님의 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이 하늘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결국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은 그냥 어떤 곳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려 하지만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보려 하지만 생각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졌다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그나마 10대 때에는 이제 부푼 꿈이 있으니까 해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30대쯤만 돼도 우리는 다 압니다. 해가 졌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캄캄한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이다. 해가 또다시 뜬다라는 건 사실
그냥 노래 가사인 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해가 다시 뜰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돌베개를 베고 뭐예요? 돌베개를 뱄으니 힘들죠. 맨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딱딱한가, 고단한가, 괴로운가? 왜? 돌베개를 뱄으니까요. 근데 돌베개 외에는 우리가 베고 잘 것이 없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의미를 찾아요. 그 가운데 목적을 찾아요. 그 가운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무언가를 찾아요. 거기는 그냥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 꿈 가운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하늘의 문이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이 성공해도요 하늘의 집에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이 생겨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채우고 내 가족들을 살릴 만큼의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사닥다리요, 우리의 하늘문이요, 우리의 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좌절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 좌절의 자리가 베델,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해요. 돌베개, 뭐예요? 눈물과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속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 돌을 세워버리는 거죠.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의 상징이 이제는 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으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은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살고 있나? 여기에서 나다운 모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주변에서 얘기하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나는 일치하고 있나? 정말로 나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감정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일치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도 이거 나 정말로 이 일이 좋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면서 뭔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이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막 미루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장 모임할 때 뭐예요? 목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죠.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계속 갈까 말까를 늘 고민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꾸 어색해지고 그렇지만 그렇다라고는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다 갈갈이 찢어진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람들 만나는 게 이미 지친 거죠. 그것은요, 물론 누군가가 힘들다, 어떤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뭐냐면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살고 있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삶이 나는 왜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지? 어쩌면 나는 여전히 하늘의 문이 닫혀 있고 내 인생은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씀과 노력으로 살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어 이제 인생이 지치고 고단하고 눈물뿐이고 헛헛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 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온전해져 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민. 그래서요, 그 고민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그냥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오는 게 이제 지쳤다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걸 이미 깨달았지만 어쩔지 몰라 그냥 한 번씩 솟아나는 감정 가운데 젖어들어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되었다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그 하늘 문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